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심장, 완전한 복음, 마지막 시간, 도덕주의와 십자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복음을 위한 준비이거나 복음에 대한 선언이거나 복음에 대한 참여입니다. 어떻게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할 수 있지? 이것이 저자가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3부로 1부에서는 땅에서 바라본 복음을, 2부에서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소개하고 3부에서는 의미와 적용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 도덕주의와 십자가를 다룰 터인데요. 복음과 도덕주의가 어떻게 큰 차이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힘겨운 행위주의적 트레드밀에 갇혀 지냈던 삶을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기까지 나는 힘겨운 행위주의적 트레드밀에 갇혀 있어야 했다. 나는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성공보다 실패가 더욱 빈번했다. 당시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속적인 회개에 대한 무능력함은 나의 영혼을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거나 추구하지 못했다. 저자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가된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향해 내려온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설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설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라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것이죠.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온전하신 삶을 우리의 소망으로 세우지 않을 때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덕주의적 심리치료적 이신호는 십자가를 함수 방정식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칭의를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고 성화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어긋난 생각을 부추기게 됩니다.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우리의 노력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바울은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미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답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과거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요 현재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이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복음이 이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화되게 곧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거룩함과 순결, 단정한 행위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정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자로서의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움직여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은혜가 이끄는 노력은 무엇이고 이것은 도덕주의가 제시하는 동기부여와 어떻게 서로 다를까요? 은혜가 이끄는 노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은혜의 무기들,
두 번째가 가지가 아닌 뿌리,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함, 네 번째가 죄에 대한 죽음, 다섯 번째가 복음의 폭력성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죠. 복음을 도덕주의와 구분하는 은혜가 이끄는 노력의 첫 번째 특징은 은혜의 무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저울에 쌓여 있어서 그것이 기울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 임하리라는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영적 램프를 문질러서 요정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불러낼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버려야 합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은혜가 건네는 무기를 사용해 죄와 싸울 것입니다. 이 무기는 세 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자람을 자신의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무기들로 죄와 싸우죠. 첫 번째 무기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 자들의 표식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이를 망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하신 근거가 자신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과 희생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잘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복음에 근거한 명제들을 제시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명제들을 제시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 무기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도덕주의와 구분하는 은혜가 이끄는 노력의 두 번째 특징은 가지가 아닌 뿌리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이끄는 노력은 죄의 가지가 아닌 뿌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노력은 단순히 행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행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다면 잡초는 또 다른 곳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노력은 은혜의 무기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지가 아닌 뿌리를 공격합니다. 반면 도덕주의는 단순히 행위를 진압하는 데 집중하죠. 복음을 도덕주의와 구분하는 은혜가 이끄는 노력, 그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통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이해를 했어요. 그가 더럽힌 것은 이 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의 마음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1차적으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노력은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를 유념합니다. 복음을 도덕주의와 구분하는 은혜가 이끄는 노력의 네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더는 죄를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은혜가 이끄는 노력은 단순히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노력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섬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도덕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죄를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도록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과 분투가 소망과 위로의 기초가 됩니다. 복음을 도덕주의와 구분하는 은혜가 이끄는 노력 다섯 번째 특징은 복음의 폭력성입니다. 죄를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은혜가 이끄는 노력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의 영적 본질이 죄에 반대한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고 죄를 단순히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추구입니다. 도덕주의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사랑의 결과이지만 도덕주의적 율법주의는 이것을 반대로, 즉
사랑을 순종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진짜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걸음마를 바라보는 아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한 발 또 한 발, 그리고 철퍼덕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소리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 이런. 우리 애가 바보인가 봐. 고작 세 발짝? 정말로? 강아지를 훈련시켜도 이것보다는 낫겠네. 여보, 애는 당신 집안을 닮은 것 같아. 우리 집안은 다 잘 걷는 사람이거든. 이런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의 걸음에 기뻐하며 그것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을 때, 설령 우리가 철퍼덕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 이것은 이 아이가 해냈구나 하는 축하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한 발 또 한 발 걷다가 넘어지면 하늘에서는 박수갈채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그 세 걸음을 뗀 순종을 향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외치십니다. 이 아이가 걷는구나. 이 아이가 해내는구나. 아마도 고소하는 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두어 발짝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덕주의자는 이 넘어짐을 본 아버지가 자신을 바보 같다 생각하며 부끄럽게 여긴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걸음을 기뻐하고 축하하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걷기 위한 시도 자체를 멈춰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도덕주의와 구분하는 은혜가 이끄는 노력 5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걸음마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의 걸음마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